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 크게 감격스럽게 아멘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룹이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 또 그리고 간증, 그리고 삶의 결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삶과 거룩한 만남의 누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나누기 했고 말씀 나누기 1번 6일 창조 마치시고 안식하심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번 시내산 언약조항인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을 묵상하시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 자,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 사역에서 안식일을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정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걸 6일 정비 창조하시고 일에 드는 날을 안식하는 이 한 주간 삶으로 우리 삶의 패턴을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좀 기복적인 관계로 해서 거래하는 식으로 서로 거래하는 식으로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속화되어지니까 거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래 관계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좋아서 주시는 거야.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텐가 주세요. 이건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이건 속화되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속화되었을 때만이 거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속화돼서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 룰이 give and take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인격. 그러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세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관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잖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된다면 되겠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속화됐을 때 거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 관계로 신앙을 이해하는 게 뭐냐?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주의로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는 하나님은 엄청 속상하고 화내실 거예요. 내가 네 수준인 줄 아냐? 내가 너무 거래하겠다고? 너 나하고 거래하자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속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속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질을 낮은 분으로, 수준 낮은 분으로 그렇게 상태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죠. 모두 주고 싶은 것이, 전부 주고 싶은 것, 끝까지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속화가 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는 그런 자세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룩한 관계가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싶다. 모든 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공식적인 채널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걸 내재라고 그러죠. 내재하신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인격이니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이것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의논했느냐? 우리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고 의논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 경륜이 됐으니까 이제 만들어 보자 했으니까 만드는 거죠.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야? 자기하고 관계하는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관계하는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되겠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 존재로 지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게 할 것이냐, 이것을 6일 정비 창조 사역에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되는 날 마지막 날 쉬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날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적인 주고받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 중심의
한 주간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핵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다 담아놨느냐?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 성경의 중심이야. 중심이에요. 지금 창조 때 그 원리를 그대로 십계명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예. 이 십계명에다 담아놓은 것을 풀어서 적용시키는 게 뭐냐? 세계명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동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6일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패턴, 원리를 정해주신 것을 십계명에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율법인데, 이 율법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딱 한 구절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가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새 언약 계명을 준다는 얘기죠. 헌 계명이 새 계명 얘기가 아니라 십계명을 적용하는 새 언약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자, 십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십계명에 지금 10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조항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어지죠?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핵심적인 맥인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주일 성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만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첫날을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이라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생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를 뭘로 오겠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삶의 패턴대로 한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 왔느냐 하는 것으로 보고, 얼만큼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점수 차이가 나겠지. 자, 그러면 십계명을 다시 봐요. 십계명 중에서 문자적으로도 제일 긴 계명이 어느 계명일까요?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라고. 긴 계명이 2계명, 4계명, 5계명이죠. 그런데 제일로 긴 계명이 사계명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는 예배드리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야. 한 주간의 삶 전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전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 안식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첫날, 주일이잖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 어떻게 살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이 왔어.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죠,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하는 건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응? 아이고, 내 사랑하는, 응?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내 새끼 사랑스러워. 그래, 잘 살았다. 또 내가 줄 테니까 또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생활이 되어지면 그 삶이 축적이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이것은 뭐예요? 짝퉁이야, 짝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사라진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진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십계명에서 중심되는 계명이 어느 계명이면 왜 그럴까요?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됐죠. 2번, 사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우리가 사계명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항상 구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8절이 규례예요. 율법이야. 8절이. 그 다음에 9절, 10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적용입니다. 8절, 9절, 10절, 3절이 적용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8절이 규례고 9절, 10절이 뭐예요? 어떻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11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여라는 말이 지금 똑같이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조항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있고 다 죽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너희 부모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이러하다 하고 그것을 설교를 해. 쭉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다시 명한다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들은 언약 당사자들이 아니지. 어릴 때야. 부모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이 세들이 이제 장성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토를 정해준 거죠. 나라를 세우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 약속하잖아요. 하나는 씨를 약속하고 하나는 땅을 약속해. 씨는 뭐예요? 백성이고 땅은 영토야.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 백성, 영토 3요소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약속을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약속한 후손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세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세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 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십계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쭉 너희 부모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준 언약의 율법이다. 이 율법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되어라 하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적인 회고를 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딱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을 선포해.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설교해 나가는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따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거기 규례는 기억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규례에서는 기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다신교 우상 숭배하는 나라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희미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희미한 거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데 노예들에게 자기 종교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사는 삶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집트 그 다신 종교 우상 종교 나라에서 노예들이 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 그러면 자유인이지 노예가 아니지. 그거 허락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를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400년 이상 살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데 그것을 못 하게 해서 그걸 안 하고 400년 이상을 갔잖아요. 자, 이들을 지금 데리고 와요.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로 데려가서 시내산에 오기 전에 16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15장. 예? 그리고 15장에 가면 마라의 사건을 만나고 16장에 만나의 사건, 17장에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17장에 아말렉과 전쟁 사건이 터지고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시내산에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사건을 만나 내려주는 사건이 지금 16장에 나온다면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안식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으로서 삶을 잃어버리고 바로의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야 되니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어떻게 가르쳐요? 만나를 주는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친 거예요. 그냥 전부 모아놓고 안식이 이런 거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해서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젖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삶으로까지 체득이 되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뭔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보내가고 가르치니까 10수년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때서 그게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삶 속에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기억하면 돼요.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래서 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 양식은 뭐 어디 가서 걷어오든지 뺏어오든지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늘에서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감동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름이 만나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얘기했냐, 맛있다가 아니라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나는 도대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꿀 섞은 과자 그거 니글거려서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 제가 단 거 싫어하니까 아니 어떻게 꿀 섞은 과자를 먹고 살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지금은 달달한 게 좋다니까. 입이 써요. 예? 입이 쓰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매일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고 텐트 또 메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얼마나 지쳐. 그러니까 단 것이 당겨야 되잖아요. 단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으로 준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을 먹게 한 거예요. 그 먹는 과정에서 안식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것이 몸에 배버리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 것만 먹고 살다가 하다가 6일 되는 날은 다음날 그 거둬라. 다음날 나가면 없어. 거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게 하루 것, 그날 준다고 하루 것, 그것도 그냥 쌓여있는 거 가서 배급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없는데 그 다음날 또 준다는 거예요. 없는데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홍진희 원사 같으면 그때 하루 것만 걷어 저 오지랖으로 그냥 저기 막 엄청나게 걷어올 거 아니야. 이거 며칠 내일 없으면 어떻게 걷어? 모레 없으면 어떻게 걷어? 그러면서 많이 걷어왔고 너 그것밖에 안 했어? 그래 이거 좀 더 가져가. 이거 좀 더 가져가. 이런 시였을 거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16장에 보면 걷어놓고 내일 혹시 모르니까 내일 먹어야 될지 모른다고 놔뒀는데 보니까 곰팡 나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못 먹는 거야. 그런데 6째 날은 이틀 걸 거두라고 해서 거두왔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니까 전혀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믿음이 없는 이것들은 또 그날 또 있을지 모른다고 또 나간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이게 그냥 생활 속에서 금방 습득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아주 생활 적용해서 그냥 이들에게 안식일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만나 사건 지금 3번을 지금 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만나 사건에서 안식일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누가 한번 대답해 봐요. 왜 그러면 안식일을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훈련시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꼭 만나 사건에서만 그럼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고 실감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특히 사막을 횡단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니야.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가장 우리 인간이 큰 문제가 먹는 문제인데, 너 먹는 것 네 노력으로 먹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어야 먹는다. 응? 네가 먹어야 살지. 너를 살게 하는 이 먹음의 그 원천적인 문제, 내가 은혜로 베풀어 줘야 네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꼭 의식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돼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의 왕이시란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뜻, 예? 그분의 주권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주권자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워스라는 얘기가 가치라는 얘기잖아요. 가치. 응?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는 것이 전제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을 실감나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습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내 인생의 운명이 뭘로 결정돼? 예배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로 결정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규례만 얘기했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이게 굉장히 강한 규례입니다. 나만 살짝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거명한 것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삶의 일정을 정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농경 문화니까 여기 짐승 얘기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계도 전부 다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에? 뭐가 돌아가고 있으면 스위치 돌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일정을 다 올 수도 보고 너 하나님에게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그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9절은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힘써서. 그 힘써서 일하는 게 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삶으로 힘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봐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안식한 이래되는 날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뭐예요? 창조 기념일이죠.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창조 기념일인 거야. 그러면 창조 기념일로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과정에서 뭘 해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하죠. 그게 오늘날 설교잖아요. 설교. 너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정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이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 11절 이유가 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예배자의 정신,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창조 기념일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 기념일로 정해지신 창세기 2장 3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3절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십계명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패턴으로 살으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6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신 이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십계명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봐요.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 이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날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래도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서
창조 기념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2장 3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비교를 해봐요. 자,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 창세기 2장 3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잖아요. 하나의 문장 말고 또 다른 문장과 함께 연결된 것을 복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복문일 때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지요. 그렇죠? 3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셨다가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창조 기념일로, 창조가 아니라 기념일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 날을 복주고 다른 날과 구별을 시켰다. 왜 그러는가? 이는 접속사죠. 이는 그 이유를 나타낸 접속.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죠. 왜 그날을 기념일로 세웠는가? 첫 문장으로 다음 문장은 왜 그런가를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면 20장 11절로 돌아와 봐요. 20장 11절로 돌아오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지금 3절에 뒷문장이 앞에로 왔죠. 이걸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치법. 그리고 첫 문장이 뒤로 갔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드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날을 복을 주고 거룩게 구별시켰다. 내용은 똑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식일 제정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십계명에다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계명 안식일 계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그대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11절에 문장만 도치해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창조 기념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식하신 그날을 창조 기념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20장 첫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나오죠.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식일에 1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거예요. 항상 안식일에 이게 전제돼요. 안식일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1계명이요. 자, 2계명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3계명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이게 4계명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걸 얘기해요. 5계명.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6계명
살인하지 않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되려면 첫날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되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게 걸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6일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 4계명이 중심인 걸 아시겠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제정해 놓은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10계명인 것도 아시겠죠? 확실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상당히 수준 높은 지금 신앙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뭐 이런 걸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대략 잡아서 한 600만 된다면 60만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안 돼. 60만이 뭐예요? 6만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6천 명도 안 될 것 같아. 600명도 안 될 것 같아. 이 원리를 제대로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2장 3절하고 출애굽기 20장 11절하고 문장을 도치해 놨을까? 이런 의문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장 3절을 그대로 똑같이 갖다 옮겨놔야지. 왜 이걸 문장을 바꿔서 옮겨놓느냐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질문도 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잖아. 왜 이렇게 문장이 바꿔졌을까?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장난치신 걸까? 이유를 찾자 이거예요. 저는 무엇을 전제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바꿨으면 바꾼 이유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확하다면. 그냥 대충대충 정유경 권사처럼 대충대충 이렇게 후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후리해가지고 넘어가는 분이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양말을 오른발 왼발 거꾸로 더 신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다니까. 그러면 문장을 바꿨을 때는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이 출애굽기 20장 문장이 맞을까요? 20장 11절 문장이 맞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이 문장이 맞을까요? 어떤 문장이 원문장인데 어떤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11절이 원문장인데 창세기 2장 3절을 바꿔놨을까? 아니면 창세기 2장 3절이 원문장인데 20장 11절에서 바꿔놨을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먼저 말씀한 것이 원문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2장 3절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20장 11절의 문장을 이렇게 도치해 놨을까 하는 얘기예요. 나 이거 답 찾는데 엄청 시간 걸렸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9절, 10절 적용과 연과 정확하게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보세요. 그 9절 보세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너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는,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꽉 차게 시간을 채워서
창조 사역을 한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너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문장을 도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분은 이제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살아.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문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꽉 찬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것처럼 너도 6 동안 하나님 창조를 모방해서, 이거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보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십계명의 중요성,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이제 3번. 3번은 뭐냐면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로 지금 이단 하나가 생겼죠. 그게 제7일 안식교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지킨다고 건방 떠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게 제7일 안식일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삼육제단. 자, 3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교회의 주일 성수로 변경된 이유를 묵상하시오. 자, 이제 우리는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이 십계명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십계명 중 안식일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20장 11절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자, 안식일을 어떻게 무슨 날로 구별했다고요? 창조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죠.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창조 기념일로 지킨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신명기에서는, 자, 아까 신명기 몇 장이라고 했어요? 5장이라고 그랬죠.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요.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지금 거의 38년 정도 그 광야 길을 인도해서 이제 비스가산이라는 그 여리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는 쳐다봐라. 그래갖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잖아요.
죽기 전에 이게 모압 평지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설교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들이니까 부모가 언약 맺었던 것처럼 너희도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후손이다 하는 확증을 정하자 해서 모압 언약을 맺고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2세들이 이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명기 설교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십계명에서부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4장까지는 역사적인 회고야. 설교가 회고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는 역사적인 회고야.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으로 살아라. 이 법이 뭡니까?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장 십계명이 나오죠. 5장 십계명은 몇 절부터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까? 네?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그지? 자, 똑같이 구조.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규례지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아까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과 똑같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왜 지켜야 되는가? 창조 기념일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왜 지켜야 되는가는 15절이 나와요. 자, 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1절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창조 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5장 15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15절이 똑같은 그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로 같냐고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지금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냐.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창조 기념일인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예배가 의미가 하나가 더해졌지요. 창조 기념일에서 구속의 기념일.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예배,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바로 나를 죄로 죽어서 지옥으로 따져올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나를 살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난번에 같이 읽었잖아요. 4장 5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이 두 가지 주제로 찬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음악가 대표는 음악가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누구예요? 천지창조 작곡 한 분. 이런 것들 이 정도 수준이 핸델 하이든 핸델이 아니라 하이든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이걸 누가 했어요? 핸델이 한 거죠. 나는 천지창조는 안 해봤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글로리아 합창단에 있으면서 저는 베이스 파트였는데 이만큼 두꺼워. 그 메시아가 몇 곡이 들어있는가 모르겠어요. 10곡 넘을 거예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에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송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핸델이 진 거예요. 사실은 핸델이 메시아를 먼저 작곡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연주하는 걸 보고 하이든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한 거예요. 기독교 음악은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속이라고.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 찬양한다. 두 가지 주제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예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당신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주제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만 구약은 항상 그림이야, 그림.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지난주 설교 때도 내가 똑같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9장 31절을 내가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신앙 지식이 굉장히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지나가면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고. 출애굽기 누가복음 9장 31절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흰 영체로 변형이 되셔서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그래서 셋이 담론에 토론을 해. 토론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 분이 의논하는데 그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엑소도스가 뭐래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가 엑소도스라는 책명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출애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출애굽의 구원을 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이라니까? 그럼 뭐예요? 실제는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시제가 두 방향이죠.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속할 것을 바라보는 건 미래죠.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출애굽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야. 이것은 그림이라고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뭐냐는 얘기예요. 안식. 안식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누림이죠, 누림. 그런데 진정한 누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받기 전에는 절대로 죄인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로 과거에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주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성취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안식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취가 언제 됐어요? 성취가 언제 됐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얘기를 이제 못 알아들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세계적인 석학 서철원 박사님은 시험 문제를 대부분 이 대학원 이때부터는 대학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만 한 문제나 두 문제 내주고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 박사님은 20문제를 내, 20문제. 그래서 3줄에서 5줄, 5줄 이상 쓰면은 점수가 안 나와. 이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답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반이 묻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갖고 답을 못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묻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봐요. 안식일을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과거에 창조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하셨어. 그러면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는 지켜진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조주가 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계속하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로서 지켜야 되는 건. 근데 구속의 의미로는 뭐예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안식에 이르게 할 날을 바라봅니다 하고 지켰는데, 이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뭐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완성돼 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십자가 구속을 바라보면서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지금 구약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지키는 안식일은 완성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구속이 완성된 날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명기 5장 15절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으로 계속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이룬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잖아요.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안식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러면 그 바라봄이 완성된 날이 언제라냐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섭리적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확실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고, 주일은 안식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완성된 것 같지만, 완성의 시작이에요. 완성의 시작. 완성, 다시 해서 안식,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는 뭐예요? 나를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가 갖다 줘요? 재림하실 예수가 갖다 주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구속을 완성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지키는 방식이 똑같아요. 구약 백성들은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죠. 신약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완성시킬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다니까요. 정확하다니까.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성경적인 합리적인 정확한 이해. 두 번째는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이 과거에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신약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고 재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일 성수를 한다. 다음 주부터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과는 3주로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만남의 누림 3과를 공부하며 성경의 가장 핵심이 안식일,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확실히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안식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십계명으로 담아 놓으시고, 또 언약의 2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연계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어졌는 것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성경의 핵심인 이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서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활을 통하여서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인격적으로 크게 성숙해져가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